성도들에게 은혜가 은혜인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일에 대한 대가를 주었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게 대한 이런 축복을 줍니까?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강포와 폭행과 분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답은 하박국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묻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언제까지 왜 이런 일이 있다고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거는 네가 관련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강포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너는 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들, 힘든 일들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지 아닌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이 하박국 2장을 잘 이해를 해야 3장 끝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박국 2장 전체적으로 주시는 복음의 3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놀라운 선언이 하박국 2장에 있다는 것이 정말 신비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2장 속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너무 절망이에요. 이 하박국 2장에는 화에 대한 말씀이 Woe is you,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화에 대한 이야기를 5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화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땅의 모습은요, 이 땅의 모습은 이런 완악함과 죄악된 모습 속에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인데 이 땅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요. That's amazing.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함께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면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것 같았었는데 주의 영광이 또 가득 차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시끄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니 너희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이 3가지 말씀이 전부 다 하박국 2장에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노, no one wants to hear this word. Wrath of God,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나 진노. 우리는 교회 가서 정말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만을 듣고 싶어 하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 이건 우리가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굿뉴스는 배드뉴스가 있기 때문에 굿뉴스가 굿뉴스입니다.
그렇잖아요. 굿뉴스라고 했을 때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인 거예요. 다 좋은 소식이면 좋은 소식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참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상도 물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심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무조건 나를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죄조차도 정당화시킵니다. 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아시잖아요. You are loving God, so you must forgive me.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 하박국 2장에 하나님께서는 화에 대한 부분을 5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2장 12절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수고하고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자, 여기서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죄악된 모습 속에서도 그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성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성은, 민족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바벨론입니다. 자, 바벨론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왜 화가 났나요? 왜 억울해하고 힘들었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리에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백성들을, 그 성을 반드시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언제 멸망시키느냐면 너희들을 치리하고 난 이후에 멸망시켜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죄악된 모습을 옮겨가지 아니하시고 두신 것은요, 우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치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죄악된 모습이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분노가 생길 때 있죠. 화가 나죠.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고, 독재자들의 한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거 보면서 we get mad and angry. How could this be? 하나님, 이런 악한 사람들이 교회를 쳐들어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오늘 또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오늘 또 예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Where are you, Lord?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It's not out of control. I'm in charge. I know what I'm doing. 내가 다스리고 있고 내가 주관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위로가 되는 거죠. I'm in charge.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If you are in charge, why can't you calm this world down?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I know what I'm doing. You trust me, 이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안다. 너 너무 그렇게 세상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화내지 말고, I know what I'm doing. I know he's bad. I know this world is really bad. 이거 얼마나 나쁜지 알고 있는데, you must trust me. 너는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 저는 이 하박국 2장의 이런 이 각종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 바벨론은 결과적으로,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힘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힘은 대단해요. 독재자들의 힘이
정말 악한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 악을 이용해서 선한 사람들을 치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컴포트가 뭐냐면, 소망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의 세상을 상징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18장 2절 3절인데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BC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원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구약시대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신약시대입니다. 그럼 이미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세상입니다. 세상의 힘이에요. 이 세상이 여기서 유토피아가 오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런데 이 세상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에 나오는 모습인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각종 더럽고 추한 모습이 가득한 데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다는 것을요. 여러분 주위가 힘들고 어렵다는 걸 주님이 알아요. 내가 좀 더 잘하면 이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되겠지. 물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은 내가 변화시킨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에게 정말 요구하는 것은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변화시키자. 주님은 일승 같아요. 너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만국이 왜 무너집니까? 포도주로, 쾌락입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행음하는, 또 전부 다 immorality, 이 성적인 죄와 연결시킵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것이 이유였어요. 우상 숭배와 음란과 술 취함과 폭행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계속 조금 더 뒤로 가서 18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썩은 자네도 갑절이나 썩고 그에게 주되. 그러니까 죄의 모습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더블 wrath, 더 그것보다 더 갑절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표현 한번 보세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이것이 세상의 핵심입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모든 초점과 관심이 It's me, it's me, it's mine, everything around myself. 모든 것이 나로 중심에서 움직여요. 나와 내 가정, 내 명예,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I am a queen, 나는 여왕으로 앉는 자요 과부가 아니라. 이 과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내 남편이 있다, 나는 외로운 사람 아니다, 내가 다 잘 살아가고 있다, 나는 절대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라는 세상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나에게는 슬픔도 없고 나에게는 어려움도 없고 나에게는 내가 중심이 되었고 내가 잘하고 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주님입니다.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살도록 하는 것이 나의 죄성인데, 결과적으로 나를 세우신 분은, 심판하신 분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시미로다. 9절입니다. 그와 함께 흠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too late, too late, 가슴을 치고 함께 세상을 통하여 즐기고 있었는데 이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갑자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침에, 하루아침에. 10절입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세상의 힘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잘남, 못남, 부자, 가난, 성공, 실패, 우리는 이것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성도는 공평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성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고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성자였고 학자였던, 우리는 성 어거스틴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그는 좀 거룩하게 살았는가 보다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이 쉬운데요, 사실 성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전능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칼러였는데, 신학자, 그 초대교회 신학자였는데, 그러면 굉장히 브릴리언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City of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그는 두 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강했던 나라가 로마였잖아요. 로마였는데, 로마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나라가 로마였는데, 로마가 410년 8월 24일이 영원하리라고 했던 로마가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이 세상의 성이 있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과 City of God and City of Man,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하며 쓴 책인데요. 세상의 도성, 즉 세상의 나라들은 세상의 영을 따르기 때문에 썩음을 당할 것이고, 영원한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삶은 자기 희생적 삶이며 겸손과 사랑이다. 이것은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의 성도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존재가 될 것이며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당하게 될 것이다. 이 시대에 이미 그랬어요. 오히려 이 땅이 그 City of Man, 인간의 도성인데, 사람의 도성에,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나가니까 그 원리와 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사니까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표현을 계속합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두 도성, City of God and City of Man을 두 사랑으로 비교를 했어요. 두 가지 사랑이 두 도시를 건설했다. 하나님까지도 멸시하시는 자기 사랑이 지상 도성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지상 도성 City of Man의 핵심은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천상 도성을 만들었다. 오히려 denying yourself,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City of God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지상도성은 자기를 자랑하며 천상도성은 주를 자랑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인가 아니면 City of Man, 세상의 도성의 백성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도성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너무너무 잘 표현했죠. 천상도성은 우리의 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최대의 영광으로 여긴다. 지상도성은 그 권력들이 나타나듯이 자체의 권력을 사랑하며, 천상도성은 하나님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한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네 번째이자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5절 16절인데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6절입니다.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적나라한 표현들이에요. I thought it was a glory.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나는 이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영광이 아니라 filthy rag 같은 거예요. 쓰레기 같은 것이 네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가려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없이 사는 삶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모습인가 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무엇 때문에 또 그렇습니까? 하박국 2장 17절 한번 보죠. 오늘 본문요.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이 사람의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을 살인하고 이 폭행하는 모습들을 짐승이 죽인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또다시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포를 행한 것이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강포입니다. 강포로 말미암아. 근데 이 하박국 1장에 하박국 선지자가 왜 그 하박국서를 쓰게 됐었죠? 세상에 강포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폭행이 있고 강포가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신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 강포라는 단어를 성경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상에 큰 것을 취하였다고 기세를 부리는 것도 강포요, 거지가 구걸하는 것도 강포요, 자기 뜻대로 되었다고 교만한 것도 강포요, 자기 뜻대로 안 되었다고 낙심하는 것도 강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강포는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힘 있는 사람이 폭행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거지가 구걸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갖고 낙심하는 것도 왜 낙심하는 게 강포라고 이야기합니까? 떼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모습도, 이것도 강포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포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서 변한 것은 다 파괴예요. 파괴에서 나온 것은 전부가 강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평화주의는 어린 양 같으나
피스를 막 외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강포 중에 강포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을 위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 강포의 모습은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이런 모습이 오늘 시대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서 보게 되면 노아 시대에 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노아 시대에 볼 수 있는 창세기 6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depraved, 이게 여기서 나오는 모습이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입니다. 부패했다고 하는 타락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포악했다는 단어가 강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언제였습니까? 노아 시대 때예요. 천지가 창조되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모습 속에 노아 시대에도 땅의 부패함과 포악함이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이에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There's nothing good within us. 우리에게 선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We are totally depraved. We are totally hopeless.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긍휼히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선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부패하고 강포가 충만한 세상에 무엇이 충만하게 나타납니까? 자, 이제 내러티브를 보셔야 돼요. 세상에 충만한 것이 있는데 폭행과 죄악과 힘들고 어려움이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그 충만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죄악이 너무나도 많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었던 그 시대는 영적인 암흑으로 가득한 때였습니다. 캄캄했던 때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율법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무능해지는 것 같고,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전하는 데는 너무나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힘들이 있게 됩니까? 끊임없이 부르짖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자, 이 전체가 하박국 2장에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그랬죠. 갑자기 어둠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빛이 비치는데,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갑자기 빛이 비춰지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째는요, 빛을 기다렸던 사람은 빛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캄캄했어요. 그 캄캄한데 갑자기 불이 비친 거 얼마나 좋겠어요. 야, 내가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죠. 자,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만약에 이 캄캄한 웅덩이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나는 피해서 온 거예요. 나는 죄를 지어서 피해서 도망왔는데 갑자기 불이 비쳤다. 어떻게 되겠어요? 불을 가리는 거죠. 그렇죠? 햇빛을 가리는 겁니다. 햇빛이 싫은 거죠. 빛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축복과 환희의 함성을 지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빛으로 인하여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까 봐 빛을 싫어합니다. 불 꺼! 누구야? 죄인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둘 중에 한 가지 반응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빛으로 인하여 감싸든지 빛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이 빛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빛이 비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 끄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어떻게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죽였어요. We don't want to see the light. 빛을 보고 싶지 않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삶 속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멀리 하시나요?
복음은 죽어 있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것인데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것이고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세 가지의 기쁨과 찬양이 있었던 모습을 바로 이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러나요? 하박국 2장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거예요. 우리 앞뒤 문맥 보셨죠? 지금요 14절. 이 말씀이 여기에 있을 것 같지 않는 데 있어요. 여러분, 찬양,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찬양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갑자기 모든 것이 좋아갖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원해, 이거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았어요. 캄캄한 세상이었어요. 세상에는 악이 충만한 것 같고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의롭게 선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캄캄한 세상이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맥도, 앞뒤 문맥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앞뒤 문맥도 잘 안 맞는 것 같은 속에 복음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은 보화와 같이 숨겨져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뭐라고요? 충만하다. 하박국 선지자 깜짝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I can't see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고함 질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야기합니다. 캄캄한 세상 속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밝은 빛인데요, 죽을 줄 알았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양쪽이 다 캄캄해서 빛이 비출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찬란한 영광의 빛이 나타나요.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캄캄한 세상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복음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세상의 충만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영광이 어떻다고 표현합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무슨 말이죠? 바다에는 물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바켓으로 몇 번 물을 꺼냈다고 해서, 바다에 물을 퍼냈다고 해서 빠지지가 않아요. 바다의 깊이를 보니까 평균이 3,688m더라고요. 와, can imagine.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도대체 얼마나 깊나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태평양 쪽에 있는 괌 쪽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이 깊이가 11,035m라고 돼 있어요. 11,035m는 에베레스트 산이 해발 8,848m인데 이것보다 3,000m가 더 높아요. 더 깊어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amazing, 놀랍게 표현한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모세가 기도하면서 Show me your glory,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신의 산에 나타났던 영광이 이제는 신의 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민족이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앞으로 거꾸러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나타나는 모습이 하박국 2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그 다음 단어 보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동안요. 그럼 영광만이 충만한 것이다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은 영광을 뭐라고 돼 있나요? 그 다음 단어 보세요. 인정하는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아무리 나타나도 영광을 인정하지 않으면 영광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 인정한다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직역해서 이 단어를 쓰면 이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knowledge라고 하는 단어예요. knowledge, 안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안다 그러면 주로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모습으로 체험되는 것이니까 인정한다는 단어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똑같은 말씀을요, 다른 데서 이미 하박국이 쓰기 전에 이사야 11장에서 썼습니다. 11장 9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니, 예루살렘 성이 충만한 영광으로 채워질,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이것이 이 땅에는 교회고요, 이 땅에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저 천성의 모습을 생각하면 하늘나라예요.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도 야다를 썼어요. 근데 이 이사야서에서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말 못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제는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해요. 세상에,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 주님을 열심으로 알고 찾아서 알면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 10절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10절을 보면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가 누구죠? 다윗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예수가 있는 곳이 영화로운 곳이고,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시대의 모습은 초림의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죠. 자, 우리 신약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Wait on the Lord, 기다리셔야 돼요. 죄악 가운데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이 충만한 모습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다 볼 겁니다. 근데 환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들아 바다야 나를 가리워달라. 영광으로 오신 주를 내가 볼 수가 없구나. 놀라운 모습이죠.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님 어디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영광으로 오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리워달라고 하는데 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셔야 합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아셔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사셔야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주를 섬기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